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간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러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줄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주제는 간증은 삶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간증은 삶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쪽 지방이고,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이 지역에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제 3차 여행을 마치시는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보다 남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도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잘 목양하도록 부탁하는 말씀 중에 전반부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잘 목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간증이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 간증을 사용했을까요? 자,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를 가지고 생생한 현장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실 때도 이론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방법이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매우 힘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해야죠. 또 감정의 요소에서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설득력,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간증입니다.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말하고 그것을 말로 할 때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에 가면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또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산까지의 거리, 대충 그 정도의 거리인 밀레도에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나는 섬겼다. 어떤 마음으로?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모든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여러분이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삶으로 보여줬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며, 여기서 눈물은 여러 가지 눈물이 있겠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 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에 대한 눈물,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는 감격과 행복, 또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눈물, 각가지 눈물이 모든 눈물이죠. 모든 눈물. 개역성경에는 많은 눈물. 여기서 많은 눈물, 모든 눈물. 또한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잡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없는 형식주의자들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환난을 당했는데, 무슨 환난을 냈습니까? 시험을 당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것. 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섬긴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였습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전하해주고 가르쳐주고 주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21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부활의 생명만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영원한 미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받아들이게 만들고 가르쳐서는데, 공중 앞에서 그렇습니다. 공중 앞에서란 말씀은 시장 광장에서, 시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믿지 않는 시장 바닥에서 전했고, 또 각 집에서는 뭡니까? 각 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각 집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익한 것을, 참된 유익을 주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하였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고 있는 이방 세계.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이방인들도 회개해야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무식한 사람도 회개하고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전했다. 뭘 전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뭐라고 그랬대요? 여기서는 이전에는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언하였다. 간증했다 그 말씀. 생생 실제적인 증언을 통해서 마음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또 삶에서 체험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오늘 말씀으로 임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고 자신의 전 인격으로 전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내가 전해온 것.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 과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붙잡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우리 바울사도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간증할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간증은 교회 중심으로 간증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간증해야 한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가운데 행했는지를 아는 바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죠.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에게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는 선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양떼를 돌봐라. 양떼를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겠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간증을 하면서 뭐 다른 곳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특별히 이렇게 목양에 대해서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당신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뭐 라디오 설교를 듣고 뭐 방송 설교를 듣고 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했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인 데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들을 통하여 간증을 할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됨을 은근히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간증을 할 때 목장 안에서 간증을 하든지 또는 교회에 어떤 활동하면서 간증을 하든지 주일연합예배에서 간증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간증은 교회 중심으로 간증을 할 때 그 교회가 하나됨이 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20절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간증은 사랑하여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정말 그냥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간증한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네, 우리는 수없이 신앙이라는 게
좋았다 나빴다 그러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일어서면 일어서는 데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간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잘 되었다 막 이런 것만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떠났더니 이렇게 연약해졌다라든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 연약한 가운데 애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고 간증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도 그 간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간증을 실제로 듣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내가 증언자가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만들어집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증인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요. 예수님이 구주 되셔서 나의 삶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삶으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간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의 중심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중심으로 항상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내가 속한 공동체 중심, 간증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개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